경계무상심신임묘법 백천만금난조 하금문견 득수제 헌내열의 인시로 아이게 법장민은 오엄마라나 제3장 보살의 덕 1. 보살의 덕. 부처님께서 라자그리아 영취산에 수많은 비구와 함께 계실 때였다. 거기에는 1만 6천 명의 보살도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들은 여러 불국토에서 왔고 다음 생에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이들이었다. 부처님께서 장로 까샤빠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다음 4가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를 잃게 된다. 첫째, 교법과 교법을 가르치는 스승에게 존경하는 생각이 없는 것. 둘째, 교법을 펴는 데 인색하여 가르침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 셋째, 교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의를 꺾어 설법하지 않고 숨기는 것. 넷째, 교만하여 남을 경멸하는 것. 그러나 보살이 다음 4가지 법을 지니면 뛰어난 지혜를 얻는다. 첫째, 교법과 교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받드는 것. 둘째, 마음에 무력이 없고 이해타산이나 예배 공양이나 명성을 돌보지 않는 것.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또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 셋째, 교법을 많이 들음으로써 지혜가 생긴다고 알아들은 대로 받아 지니는 것. 넷째, 수행을 위주로 하고 개념이나 해설의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 4가지 법을 갖추면 보살은 뛰어난 지혜를 얻는다. 다음 4가지는 보살이 수행해야 할 길이다. 첫째,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질 것. 둘째, 중생을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 것. 셋째, 중생에게 평등하게 교법을 말할 것. 넷째, 중생에게 평등하게 바른 행동을 실천할 것. 이 4가지가 보살의 길이다. 그리고 다음 4가지는 보살에게 갖추어진 진실한 덕이다. 첫째, 모든 존재의 본성은 공한 것임을 알면서도 행동의 결과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 둘째, 중생이 무아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자비심을 가지는 것. 셋째, 진리를 구하는 자기 마음은 열반으로 향해 있지만 윤회의 세계에서 수행하는 것. 넷째, 중생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지만 그 갚음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진실한 덕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이 비유로서 보살은 보살의 합당한 덕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 대지는 모든 중생의 근원이다. 변함이 없고 보수를 바라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보리심을 낸 보살은 지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중생의 삶의 근원이 되고 변함이 없으며 보수를 바라지도 않는다. 물이 풀과 약초와 나무를 키우듯이 청정한 원력을 지닌 보살은 중생을 자비로 적시고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중생이 지니고 있는 맑고 깨끗한 성품을 키워준다. 볕이 곡식을 여물게 하듯이 보살의 지혜는 중생이 지니고 있는 맑고 깨끗한 법을 키워준다. 바람이 불국토를 형성하듯이 보살의 미묘한 방편이 열의 가르침을 이루는 것이다. 또 선보름에는 달이 커가듯이 도의 마음이 청정한 보살은 맑고 깨끗한 법을 점점 키워간다. 태양이 일시에 비친 볕으로 중생을 비추듯이 보살은 일시에 비친 지혜의 빛으로 중생의 지혜를 비춘다. 짐승 중의 왕인 사자는 어디 가든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의젓하게 활보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교법을 들어 덕과 법을 몸에 익힌 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방을 활보한다. 잘 훈련된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일체 중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또 연꽃은 진흙 속에 있어도 진흙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듯이 보살은 새 속에 살아도 새 속의 일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는다. 가지 잘린 나무라도 뿌리가 성하면 다시 움이 터서 크게 자란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은 미묘한 방편인 번뇌의 가지가 잘려도 모든 선근이 상하지 않는 한 다시 삼계에서 큰 나무처럼 자란다. 사방에서 흐르는 여러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한 가지 짠맛이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쌓은 보살의 선행도 중생의 깨달음에 회양하면 해탈의 한맛이 된다. 왕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의 지혜는 방편에 의해 열애의 일을 다한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법을 조금밖에 듣지 못한 보살에게서는 진정한 가르침의 비를 기대할 수 없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비구름은 오곡 위에 비를 내린다. 그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자비의 구름과 몇 번이고 되풀이에 들은 교법의 구름에서 내리는 비만이 중생을 고루 적신다. 단 한 개의 보석이라도 채취된 곳에서는 많은 보석을 얻을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이 한 사람이라도 출연한 곳에서는 수많은 성문이나 독각이 나오게 된다. 냄새나는 똥오줌이라도 논밭에 주면 거름이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에게 있는 번뇌일지라도 지혜의 양분이 된다. 보적경, 가서품. 2. 진실한 관찰. 부처님께서 까샤빠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한 보배의 모음인 이 법문을 배우려는 보살은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 무엇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수행인가? 그것은 곧 모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그러면 또 무엇이 모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인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관찰할 경우 그것을 곧 중도라 하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라고 한다. 중도, 즉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란 물질에 대해서 보는 관찰이다. 이와 같이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것이 중도이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어떤 존재를 가지고 항상 한다거나 단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극단론이다. 이 항상과 단멸 사이에 올바른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될 수도 없으며 뭐라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중도, 즉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쪽에 치우친 극단론이다. 자아가 없다고 하여도 역시 극단론이다. 이 유아와 무아 사이에 올바른 것은 역시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될 수도 없으며 뭐라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중도,
즉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마음이 실제한다거나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와 같다. 또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란 다음과 같은 관찰이다. 존재 그 자체가 본래 공하다. 존재 그 자체가 본래 상이 없다. 존재 그 자체가 본래 바람이 없다. 존재 그 자체가 본래부터 자성이 없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이 중도이고 존재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다. 보적경, 가서품. 3. 마음이란. 부처님께서 까샤빠에게 말씀하셨다. 애욕에 물들고 분노에 떨고 어리석음으로 아득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과거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미래의 마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마음이라면 머무는 일이 없다. 마음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으며 그 외에 다른 곳에 있지도 않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 마음은 어떠한 열에도 일찍이 본 일이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장차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작용은 어떤 것일까? 마음은 헛개비와 같아 허망한 분별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멀리 가고 붙잡히지 않으며 모양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는 일 없이 나자마자 곧 사라진다. 마음은 등불의 불꽃과 같아 인이 있어 연이 닿으면 불이 붙어 비춘다. 마음은 번개와 같아 잠시도 머물지 않고 순간에 소멸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럽혀진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움직인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낸다.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마음은 혼자서 간다. 두 번째 마음이 결합되어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왕과 같아 모든 것을 통솔한다. 마음은 원수와 같아 온갖 고뇌를 불러일으킨다. 마음은 모래로 쌓아 올린 집과 같다.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쉬파리와 같아 더러운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낚싯바늘과 같아 괴로움인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적과 같아 항상 약점을 기뻐하며 노리고 있다. 마음은 존경에 의해서 혹은 분노에 의해 흔들리면서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진다. 마음은 도둑과 같아 모든 선근을 훔쳐간다. 마음은 불에 뛰어든 분화비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한다. 마음은 싸움터의 북처럼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은 썩은 시체의 냄새를 탐하는 멧돼지처럼 타락의 냄새를 좋아한다. 마음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종처럼 맛을 좋아한다. 마음은 기름 접시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감촉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남김없이 관찰해도 마음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즉,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는 그것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없는 것은 삼세를 초월해 있다. 삼세를 초월한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이 생기는 일이 없다. 생기는 일이 없는 것에는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에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 사라지는 일이 없는 것에는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다.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다. 죽는 일도 없고 태어나는 일도 없다. 가고 오고 죽고 태어나는 일도 없다. 가고 죽고 나는 일이 없는 것에는 어떠한 인과의 생성도 없다. 인과의 생성이 없는 것은 변화와 자귀가 없는 무이다. 그것이 바로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본성이다. 그 타고난 본성이 허공에 어디에 있건 평등하듯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타고난 본성은 모든 존재가 마침내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 그 본성은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는 차별에서 아주 떠나 있으므로 한적하여 열반의 길로 향해 있다. 그 본성은 어떠한 번뇌로도 더럽힐 수 없으므로 무구하다. 그 본성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집착, 자기 것이라는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마음의 본성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결국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 본성은 가장 뛰어난 진리이므로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고 참된 것이다. 그 본성은 본질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 본성은 존재의 여실성으로서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것이다. 그 본성은 가장 수승한 열반이므로 즐거움이다. 그 본성은 온갖 더러움이 제거되었으므로 맑은 것이다. 그 본성은 찾아보아도 자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하다. 그 본성은 절대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진리를 구해야지 밖으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누가 내게 성내더라도 맞서 성내지 않고 두들겨 맞더라도 맞서 두들기지 않고 비난을 받더라도 맞서 비난하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맞서 비웃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속으로 도대체 누가 성냄을 받고 누가 두들겨 맞으며 누가 비난받고 누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인가라고 되살핀다. 수행인은 이와 같이 마음을 거두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보적경, 가서품,